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가 1981년 4월 12일 우리 갈산동 168번지에서 구수님님 집의 2층에서 이렇게 처음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딱 1년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장소를 주연동 3-1번지로 이렇게 옮겨서 4년을 거기서 옥상에서 드리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자 이 신동의 땅을 구입하고 또 이 건물을 4년 만에 짓고 딱 5년이 되는 1986년도 4월 12일에 여기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40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속에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한 많은 사람들 천국에 보내기도 했고, 남겨진 우리는 지금 45주년의 기념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면서 교육관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어느 예보다도 뜻깊은 날입니다. 작년 2025년 4월 첫 주에 우리가 임시 재직회와 임시 공동의회를 걸쳐서 우리가 성전을 지읍시다. 그동안에 여기서 40년 동안 머물렀으나 금이 가고 비가 새고 또 불법적인 모든 것을 제거하고 다시 새롭게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교육관을 신축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반대 없이 다 그렇게 합의하에 결의한 후에 딱 1년 지난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45년의 새 역사를 써내려갔고 앞으로 45년을 새롭게 써내려가야 되는데 중간 정도의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게 하고 기쁨으로 동참하고 힘을 다하여 헌금을 하셔서 오늘의 이 기쁜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축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선한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교회를 성중 건축하는데 많은 손길이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유산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선한 손길들이 더 깊이 더 아름답게 우리 대대로 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에 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교회가 다시 새 역사를 쌓아가고 새로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선교 대이임령을 함께 실천해 나갈 때 또한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여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 시대적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 출발점에 여러분이 함께하고 그 사명 가운데 함께한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부활절을 지나서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나고 성령 강림주일이 오는 이 40일 기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시간 속에 살고 계시고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 주님은 그 사건 속에서 하늘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똑같이 이 땅에서의 시간, 땅의 시간도 함께 사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며 마침내 성령 강림주일에 승천하시죠. 예수님은 땅과 하늘의 시간, 이 공존의 시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땅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아담의 시간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땅의 시간들이죠.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에 관심이 많은 세상의 방식.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땅의 시간은 아담의 시간, 흙의 사람은 한계적인 시간의 한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영과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요, 영혼을 그리워하는 그 시간,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따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시간, 이것이 하늘의 시간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하늘의 권세와 모든 땅의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왕의 권세를 주시고 그 시간 속에 사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땅과 하늘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땅의 시간에 지배를 받기 위해 언젠가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소천에 하셨죠. 발병한 지 3주 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기에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이 시간은 영혼과 잇대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간은 영혼의 시간과 잇대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함께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시간과 잇대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잠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을 공존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 오늘 말씀 18절에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사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런 날이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시는 방법은 정의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정의라고 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율법의 말씀에 충실히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속에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총괄하여 포괄하여 이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인간관계, 부모와 자녀, 형제와 이웃, 또 친구와 사이의 모든 올바른 인간관계, 이것을 맺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정의로운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공의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가 있습니다. 지드카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 무슨 말인가? 인간이 세상 속에 살면서 자유의지, 저와 여러분은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의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너무나도 남발했습니다. 자유의지를 너무나도 남발하다 보니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러뜨려 버렸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흐트러지고 잃어버린 그 시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 이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스려 나간다는 거죠. 공의로움은 하나님의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각 사람의 삶으로 들어와서 개입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장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진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과 3절,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의 죄를 더해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의 힘을 더 의지하여 애굽의 그늘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흐트러져 버린 거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삶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흐트러지고 방향성이 틀어진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인간의 시간 속으로 개입해 들어와 우리를 다스리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계속 기다려 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기다려 주신다. 기다림의 목적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알다시피 자신의 직분, 자신의 몫을 가지고 다 나가서 탕진해 버리는 아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그대로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고 잠시 기다려 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으로서의 수치심,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아픔을 이 탕자가 그대로 당하도록 놔둡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고 돌아올 때 자신의 아버지가 문을 열어놓고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공의는 그가 짐승처럼 살아가도록 그대로 힘들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대로 놔두고 그가 깨우치고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이죠.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렇습니다. 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떡을 먹되 환난의 떡, 어려움을 당했을 때 떡을 먹는다. 여러분, 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목에 메이죠. 고통 가운데 마시는 물 한 모금도 마시기 힘들죠. 기진이 다 빠져버리고 힘이 다 고통스러워서 빠져버려서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힘든 시기, 하나님께서 그대로 물을 주신다. 물을 마시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여전히 지켜보고 기다리신다. 그러면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이것이 옳은 길이니 이리로 가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환난과 아픔의 고통의 물을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대로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마셔라. 환난의 떡을 먹어야 할 때 그 넘어가지 않는 그 순간에 너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생의 물을 마셔야 할 그때 마시기 힘든 그 순간 속에서도 그대로 너는 마셔야 된다. 그래서 그 길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으시죠. 그런데 그것이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와라. 방향성을 잃어버린 너의 방향성을 틀어서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때로는 아픔을 주고 환난을 주어서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하나님의 방향성 속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 환난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면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걸칠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걸쳐야 합니다. 나는 부모를 잘 만나서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아니요. 반드시 환난과 아픔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여 살아가기에 부모님이 아무리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인생의 고난과 환난의 때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회복과 풍성함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회복과 풍성함이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아멘. 아멘. 18, 19, 20절, 21절, 22절까지 쭉 말씀이 나오는데 주께서 비를 주신다. 비라고 하는 것은 은혜지요. 영적인 능력, 성령을 상징합니다. 땅에 물이 내리면 그 땅은 살아나게 되어 있고, 그 땅은 회복하게 되어 있고, 그 땅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비를 주사 먹을 것을 내어서 어느 순간에 자라게 하고 풍성한 열매,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돌아왔을 때 주시는 복이 회복과 풍성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시는,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은 새로운 길, 새로운 비전으로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절.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아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 쌓아놨던 모든 망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웠다라고 하는 망대, 물질로, 내가 세계 명예로, 내가 지식으로 세웠던 모든 망대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높은 산과 줄령마다 그 사이에 물이 흐른다릅니다. 여러분, 그 물이 흐르면 물이 길을 내지요. 그 물이 길을 낸 다음에 그 길 옆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 물 속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면, 방향성을 맞추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산마다 줄령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시고 더 풍성한 비전과 새로운 꿈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은혜, 이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의 새로운 일과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비전이 없는 인생,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교회다 꿈이 있고 우리 비전이 있고,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꿈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꿈과 비전이 있을 때 그 가정, 그 민족, 그 교회는 살아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완전한 빛에 관한 은혜를 받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는 자리를 고치시는 달빛은 햇빛과 같게 했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다. 아멘. 여러분, 햇빛의 강도가 7배가, 달빛이 불빛으로 변하고 햇빛으로 변하고 햇빛은 7배가 된다. 그 7배가 된 큰 빛이 7일날 7날의 빛과 같이 된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빛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빛, 은혜의 빛, 치유의 빛, 회복의 빛, 생명의 빛, 완전한 이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데살로니가 5장 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성령의 빛이 비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것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불결한 성품이 드러나고, 성령의 빛이 들어올 때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그리고 사탄은 괴성을 지르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방향성 속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던 자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영원한 산소망과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기를 희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땅에 땅을 딛고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땅의 시간을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흐트러지죠.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고생의 물을, 환난의 떡을,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계속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돌아올 때 주시는 은혜는 회복과 풍성함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소생하는 은혜였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신 은혜였고, 그리고 완전한 은혜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45년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써갈 때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비전이, 이러한 회복이, 이러한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